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제4회 달성 새생명 축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가자는 사람한테 쫄려서 이렇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또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감동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함께 어떻게 기쁨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물어야 할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읽은 내용 앞부분에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 바울과 실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를 따라서 걸어서 또 배를 타고 마침내 마게도냐의 큰 성, 첫 번째 만난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으면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버려서 이 여자가 보통 여자처럼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돈을 더 벌 수가 없게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갇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밤에 한밤중에 깨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기적처럼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렸고 옥문이 다 열렸고 또 그 죄수들을 착고에 이렇게 메어갖고 고정을 시켜놨는데 그게 다 풀려버렸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일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에게 이 죄수들을 딱 붙들어 두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다가 깜짝 지진도 나고 막 어수선하니까 깨어서 봤더니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컴컴한 지하 깊은 감옥에 옥문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죄수를 책임지고 있는 간수가 우리 같으면 교도관이죠. 그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아직 재판도 하지 않았지만 깊은 감옥에 꼭꼭 가두어 두라고 했으니까 아마 큰 벌을 받을 텐데 이 간수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죽겠구나. 사형의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27절에 있는 것처럼 죄수가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먼저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28절에 보는 것처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큰 소리로 멈추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컴컴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도망친 줄 알았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앞에 넓적 철퍼덕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그냥 이게 뭐 맡아라 하고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바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이 이야기가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는 그 튀르키예, 터키죠. 동남부의 안타키아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빌립보는 지금도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인데 거기까지 직선거리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900km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육로로 도로를 따라서 가면 1000km가 넘고 지금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바로 그리로 가려고 쫙 직진한 게 아니라 원래는 처음에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거기 복음 전하러 가려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그렇게 못 가게 되니까 다시 또 서쪽으로 틀어서 거기서 배를 타고 또 마게도냐에 사람이 꿈에 나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서 말씀한 것처럼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치유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갇혀서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풀려나게 된 거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억울하게 실컷 맞고 갇혀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나 보다 하고 나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그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먼 거리 1000km가 넘는 거리를 와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만난 이 간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와서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그 앞서서 작년에 또 올 초에 우리 교회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수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지난 1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박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대구 출신이신데 미국에 가셔서 자식들과 함께 살다가 시카고에서 또 샌디에고에서 지내시다가 거기서 여자 전도사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다시 대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고 국수를 드시고 이제 국수 드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인사하시면서 아이고 그래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뭐 이렇게 미국에 갔다가 자식들 때문에 시카고에도 있었고 샌디에고도 있었는데 전도사로 은퇴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만나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시카고에도 있었고 샌디에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텍사스에 처음 유학 가서 있던 교회 목사님이 뒤에 이제 샌디에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텍사스에 계실 때 제가 학생이었고 집사로 같이 그 교회에 이렇게 지냈었고 그 이후에 이분이 샌디에고에 담임 목사님을 오신 후에는 제가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또 같이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같이 있었던 교회 그 목사님이 바로 제가 같이 있었던 그 김 목사님인 겁니다. 여기 와서 그 얘기 듣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바로 그분이 처음에 오신 한 달 뒤쯤에 작년 10월에 바로 그 김 목사님이 진짜 한국에 방문하셔서 대구에 오셔가지고 같이 또 예배도 하고 또 인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내시다가 지난 1월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 어르신들과 이분들 같이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야 희한하다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이 같이 이렇게 딱 마주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연한 만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딱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적절한 때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일들이 지가 알아서 선을 이루려고 막 달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좋아 보이는 또는 안 좋아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기뻐 보이는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제일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뽑기 하는데 좀 많이 걸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품 추첨하고 이런데 뽑힌 사람들이 계십니까? 좀 큰 거 나는 걸린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네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 뺏어갈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도 생각하면 딱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구미에서 직장 다닐 때 그 아파트를 이제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청약을 해가지고 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아파트 청약하면 뽑기를 해서 상을 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거기에 청약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추첨을 해서 1등 상이 그 현대 악센트 그 차였습니다. 그 2등이 괌 3박 4일 여행권이었습니다. 두 사람 갈 수 있는. 그 제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줄을 서서 이제 그 뽑기하고 기다리고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다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하고 툴툴거리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걸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괌 3박 4일 그 두 사람 여행권이 뽑힌 겁니다. 굉장하죠. 별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걸려봤습니까? 제가 그때는 뭘 또 박수까지 예, 그랬는데 그 일 있고 나서 늘 그 생각을 했는데 야 그래 나는 그래도 그런 거 걸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 제가 찾아봤더니 한 1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지금 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뭐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있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그 뽑기 그거 걸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이 주신 가정이 안정적으로 평안한 중에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일 좋은 직장을 얻고 가장 멋진 집에 살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없이 주님이 없이 살고 있으면 온갖 근심 걱정과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많은 물질적인 부와 좋은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뽑기에 한 번도 안 걸렸으면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그 복이 다 쏟아져 가지고 오늘 한번 큰 거 걸리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늘 가서 있다가 또 실망하고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품이나 뽑기에 안 뽑혔더라도 이 시간에 할 수 없이 또는 좋은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것은 다른 모든 여러분 평생에 참여할 수 있는 온갖 뽑기와 로또와 다 걸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자리로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딱 이 자리에 오늘 부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오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선을 행했는데 억울하게 원통하게 분하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고통받고 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읽었던 내용이죠. 30절에 무슨 질문을 합니까?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것이 간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간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내가 죽겠구나. 내가 비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내 칼로 내가 자결하리라. 너무 힘든 결정이지만 이걸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멈추시오 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등불을 달라고 해서 막 쫓아가서 보니까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살았다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 왜 도망가지 않고 있지? 아이고 내가 이런 분들을 함부로 대했구나.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 도망가고 여기 계셔서 이제 제가 살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원래 간수가 죄수들한테 그래 하는 걸 제가 무례하게 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지진이 나고 왜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이 창고가 이 열리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들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 나는 평생 간수를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요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시여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선생들이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 퀴리오스라는 뒤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바로 그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복수로 쓰인 겁니다. 이 간수가 볼 때는 도망 안 가고 있어서 자기를 살게 한 이 대단한 사람들이 주님들인 거죠. 자기에게 있어서 주님들이시여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다른 모든 이야기하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것 하나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앞서서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을 소개하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던져서 이 응답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의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6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답입니다. 이 답을 던져주기 위해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그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끄시고 옥에 갇히게 하셔서 마침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 간수와 대면하게 될 때 주님들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질문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문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답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도 그 질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사도 바울이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를 이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들이여 할 때 주님들이시여 하고 주의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답하면서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 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나와 신라가 너를 안 죽도록 안 가고 여기 있었으니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너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할 만한 분은 아무도 없고 한 분 주인이 계시는데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책이 있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넘어서야 된다. 이런 특별한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통일교의 문선명이 우리의 구원자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절의 승려나 교회 목사나 교황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사람 믿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거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 귀해 보이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 있을지라도 거기까지인 거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어지는 32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두 번째 질문이죠. 무엇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5월 6일 날 교회에서 그 효도관광 이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삼천포, 지금은 사천이죠. 거기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오히려 더 운치가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우리 멤버들끼리 같이 타고 올라간, 내려올 때는 이제 빈자리에 끼어서 타고 내려오니까 사람이 섞여서 앉았는데 우리 교회 분 세 분이 탔는데 맞은편에 이제 모르는 분 이제 네 분이랑 같이 앉아왔습니다. 한 분은 따로 왔고 세 분이 같이 왔는데 인사를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자매고 한 사람은 그 친구인 거예요. 한 60대 안팎돼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그래 제가 이제 어떻게 어디 갔다 가시냐 하고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 물어보니까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애매했습니다만 일단 물어봤습니다. 절에서는 죽으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재밌었는데 절이나 교회나 안 똑같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가고 하는 다 착하게 살라고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라.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저것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그 정도 죄는 할 만한 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죠. 작은 죄를 지어도 그 결과는 대충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으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한번 잘해봐라, 착하게 좀 살아봐라, 애를 써봐라. 그러면 혹시 하나
너희들 중에 몇 명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그렇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 그러면 주님께서 버려두시겠지만 우리 중에 죄를 범하여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 말고는 다른 아무도 없기 때문에 꼭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만 믿고 지 마음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면서 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우리 기쁜 우리 가정을 위해서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아버지만 잘 믿으면 식구들 다 구원받습니까? 엄마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믿고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데 본문에 분명히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31절에도 너와 내 집이라고 되어 있고 32절에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고 33절에도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고 34절에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였다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아니라 같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셨을 때입니까? 자기가 진짜 좋은 식당이나 좋은 카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해준답니다. 고만고만한 데는 이야기도 해주고 가보라고도 하지만 진짜 좋은데 아까운 데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 식구들, 자기 진짜 친한 애들 갈 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붓하고 아주 좋은 것을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라고 가자고 막 권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좋은 것을,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이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들이시여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을 듣고 온 식구들을 깨워와서 그 얘기를 그 밤에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무슨 뭐 한밤중에 이래 할 일입니까 싶은데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다 깨워와가지고 이거 듣고 같이 세례를 받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지루하다, 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큰 돈을 한번 딴 사람은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계속 돈을 퍼붓는 겁니다. 다시 그 기쁨을 누리길 소원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소매치기를 했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큰 현금이나 보석이 있어서 수익을 보았으면 너무 안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올바르고 잘 되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돈을 구하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권세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할 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제일 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기뻐하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다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요새는 1인 가구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눕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쁜 가정이 물론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배우자와 또 이렇게 믿음을 같이 가질 때 큰 기쁨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온전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있고 심지어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 생명의 가정에 기쁜 주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맏형으로 맏오빠로 모시고 평생에 살아가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주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도마가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예수님께 길을 물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9장에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여기 간수가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궁금한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질문을 찾고 찾을 때 해답을 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1000km가 넘는 저 먼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고생을 하고 힘들게 밤에 만나도록 그렇게 해서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성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생에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평생에 살아올 때 무엇을 쫓아서 살아왔습니까?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에 지금 죽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죄들을 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라도 젊은 건강한 청년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시면 나는 어디서 눈을 뜰까? 내가 그 천국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에 주님이 답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가 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며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시면 이 기도할 때 동의가 되면 중심으로 소리를 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따라서 같이 아멘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일이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동의하시는 분들은 같이 진심으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